가족들을 향한 은혜 받은 요셉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요셉, 승리한 요셉, 성공한 요셉이 형제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교회 예배를 최소화하고 가정재단 예배를 드리도록 제가 전환을 시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광주청사교회가 얼마나 바른 교회인지, 훈련을 얼마나 제대로 받았는지를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저는 명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막 새벽 기도를 뜨겁게 열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지만은 명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저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생략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미 다 가정재단 예배 드리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고, 우리 함께 읽을 말씀들 수요 예배 주보에 보시면 순서까지 제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명절 때 가족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 가족들을 만나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기타 등등 얘기 쭉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고스톱 치다가 술 먹다가 싸우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이 가족들 앞에서 선포한 메시지, 성공한 요셉, 은혜 받은 요셉이, 잘된 요셉이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 떠나고 난 뒤에 형제끼리 모여서 나눈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이 가능해야 영적 장자이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수막에 보면 불효자는 옵니다.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유행가 가사를 뒤집어 가지고 마치 고향에 오는 사람이 불효자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몇 동 찾는 신앙 되지 말고, 무덤 찾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 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부모님 찾아뵙고 마스크 잘 쓰고 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백신 1차, 2차 접종 맞으셨으면 문제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력, 이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일 뿐이지 이거 사람 죽이는 바이러스 아닙니다. 가족들 찾아보셔야지. 어제도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전화를 하면서 집에 누구 왔는가? 개미 새끼도 안 왔어? 명절 때 다 오지 마라.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벌써 어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요양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 기다린다고요. 면회를 막아버려서 못 갔지만은 이제는 면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찾아가셔야죠. 그리고 맡겼으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도 떡 한 도막이라도, 떡 한 덩어리라도 보내셔야 맞지요. 우리 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저는 명절 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청사교회 성도는 갑니다. 다른 교회는 다 안 갈 거예요. 또 며느리들은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날아가고 어디 다 지들끼리는 놀러 가면서, 코로나 때 오지 말라고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고 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백화점은 다 가고 마트는 다 가고 식당은 다 가고, 시어머니 집만 안 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감염이 온상제니까. 썩을 년들입니다 진짜로. 마트부터 안 간 데가 없어 다 가.
풀빌라 다 가는데 시댁만 안 가는 거예요. 감염의 현상지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만나셔야 돼요. 형제를 안 만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타 지역을 이동하고 오고 가는 게 조금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모든 예배를 이번 한 주간은 다 가정재단 예배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 기도회만 모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올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득 채워서 가시기를 바라요. 형님 집에도 동생 집에도 누님 집에도 꼭 가세요. 빈 차로 가지고 가서 채워오지 말고 채워가서 빈 차로 올라오시기를 바래. 아야, 트렁크 짐 다 빼라. 시골 갔다 이빠이 고봉돼서 실컷 하였습니다. 쌀부터 시작해서 감부터 시작해서 아주 팥까지 뽑아가자. 팥까지. 밭에 있는 고추, 파 싹 뽑아가지고 때려 싣고 가서 퍼주고 와야 될 텐데, 어머니 이거 안 입으시죠? 다 가지고 오고, 안 먹으시죠? 다 싣고 가고, 아예 냉장고채 싣고 가시면 좋겠어. 그냥 이번에 채워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꼭 빈손 들고 가지 마시고 채워 가시고 선물 가져가시고 오늘 공부할 이 고백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을 향한 은혜 받은 요셉의 고백, 승리한 요셉의 고백, 성공한 요셉의 고백.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역사입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형님들 앞에 요셉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역사, 치유받은 상처를 형제들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들마다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요. 가족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상처, 자녀로서의 상처, 형제 자매로서 어떤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로서 평생 자식에게 부끄러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에게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형제 간에 어떤 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님만 공부를 시키고 동생들은 공부를 못 시켰단 말이에요. 큰아들만 대학을 보내고 둘째 놈부터는 다 공돌이 공순이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라. 한 놈밖에 나는 못 가르친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로 팔듯이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상처. 또 보통 장남의 경우는 동생들에 대한 상처가 싸가지 없는 새끼들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얘기예요. 보통 장남의 입장에서 동생놈의 새끼들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며느리 입장에서 돈 떨어지면 지 오빠한테 와가지고 다 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생기면 지 동생들을 다 줘버리니까 싹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그런데 지들이 다 밥 퍼먹고 살만하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형수한테 봉투 하나 안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 시켰다는 거예요. 학원을 못 보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이런 상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공상생활하다가 손가락 같은 게 잘려가지고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장남도 아닌데 시골에 땅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집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부모님이 어렵다고 하니까 부모님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내 손가락 잘린 돈 가지고. 그런데 처사가지 없는 새끼, 자기 형님 보고 하는 얘기요. 아무것도 안 한 새끼가 집 차지하고 논 차지하고 장남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님을 부를 때 그 새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집안 얘기를 내가 해드리는 건데 전혀 안 그런 척 하셔버리네 또. 우리 집안은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섰어요 지금. 그래서 명절 때 모처럼 큰맘 먹고 갔다가 이 스토리가 나오면 집안이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좋게 밥 먹고 형님하고 학교 다닌 이야기, 동생하고 학교 다닌 얘기 이제 나오다가 도시락 뚜껑 이제 날아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그 집안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도박을 많이 해서 자식을 못 가르쳤다는 둥, 또 아버지께서 무슨 또 부인을 새 때리고 사셔가지고 큰 집 작은 집이 또 있다는 둥, 내 손가락 잘린 거 가지고 보상을 다 갚아줬는데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다가 보따리 싸라 가자 막. 요셉에게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기억조차 하기 싫은 악몽일 수 있습니다. 좋게 요셉이 형님들하고 밥 한 끼 먹다가 상 날려버릴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형님들이 땅에 묻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자기들은 땅에 묻어버리려고 하면서 음식까지 퍼먹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어. 눈물 없이는 형님들을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아버지 장례 후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힘을 가졌거든요. 총리가 되었거든요. 승리한 요셉, 힘을 가진 요셉, 은혜 받은 요셉. 형님들은 개털됐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형들이었습니다.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 절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형님들이 이제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동생한테 싹싹 빌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또 가슴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그때 울면서 형님 왜 그래 형 나 좀 살려줘 했을 때 묻어버려라 저 새끼 묻어버려라 형님이 그랬잖아요. 와 형님이요 님이 확 진짜 형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형님 좋아하고 있네. 형수 내가 형님 그때 얘기하면 형수 나 진짜 가만 안 있어요. 진짜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집안에 요셉 시동생이 오면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때 형님이 묻어버렸던 상처를 끄집어내면서 술 한잔 먹고 개판을 피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이 그만해라 그럼 안 했는데 이제 없으니까 요셉의 고백에 집중을 하자고요. 19절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가 아니라 형님들 그때 그 고난이 오늘의 나를 살게 했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러니까 치유받은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집안에 깨버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서 공부 못하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고난받게 하신 이유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잖아요. 그때 공부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삽니다가 아니라 그때
때문에 공부 못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오늘 내가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내가 하나님 덕에 잘 되었습니다. 나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수가 되고 형님이 되고 동생이 되고 제수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모님이 되십시오. 나는 너를 못 가르쳤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잘 가르쳤다.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상처를 얘기하면 안 돼. 명절 때마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그만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여겨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이번 명절 때 제발 과거의 쓴뿌리를 끄집어내서 소주 한잔 먹고 난리 피우시지 말고. 우리 교회는 술 먹은 분이 없지만은 보통 명절 때 다 술 끊었다가도 형님 만나면 한 잔씩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식구들 만나면 한 잔씩 하시고 여자분들도 친정만 가면 마음이 편해져 가지고 동생이랑 한 잔씩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삼촌들만 만나면 노래방을 간다고 막 시골 때 명절 때 그래가지고 내가 사모님이 왜 그러냐고 교인들한테 다 말해버린다고 막. 뭐 어쨌다냐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스트레스를 삼촌들이 풀어주려고 엄마를 노래방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뭔 사모님이 노래방을 가냐고 막 이래.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부인들이 여자분들이 친정 가가지고 무너진 경우가 많더라고. 가서 오빠가 뭐 해줬냐고 동생이 뭐 해줬냐고 언니가 뭐 해줬냐고 엄마가 막둥이라고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안 해줬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었고 오늘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가 목회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잘 통하는 목사가 됐어요. 제가 미국 가서 살다 왔으면 우산동 오지도 않았을 분들은 목회 잘 못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목회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미안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이런 거 못했는데 근데 우리 집안은 그런 상처를 넘어섰어요. 미안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 추억이 됐고 그것이 감정이 됐습니다. 제발 이번 명절 때 가족을 만나시거든 상처 드러내지 말고 행복한 오늘의 모습을 형님이랑 행복하게 사는 그 형수의 모습을 네 형수랑 행복하게 사는 형의 모습을 당당히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처가 변하여 사명이 되고 상처를 바꾸어서 웃음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제발 상처가 남아있다면 빨리 주 안에서 치유 안 받으시고 치유받은 상처를 가지고 형제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부끄러운 역사 여러분 가운데 다 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걸 간증으로 만드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트렁크에 과일이랑 촉이랑 소고기랑 가득 채우시고 아울러서 이 고백을 가지고 가셔야 돼. 두 번째 고백이 뭐냐? 가족을 보살피겠다는 약속입니다. 21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승리한 요셉, 성공한 요셉, 은혜 받은 요셉이 형님들한테 가자마자 왔다 요즘에 서울살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요. 오줌에 죽어버린 줄 알아서 돈이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습니다. 왔다 어렵습니다. 명절 때마다 앉아있으면 죽은 신용을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지한테 누가 돈 줄 알까 봐서 막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어려워 죽겠고 서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상가가 다 비어버렸고 나가버렸고 뭐 저쪽 손님이 뭐 어쩌고 막. 여러분 요셉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형님들의 조카 형님 자녀를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가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가족 모임이 있으면 누가 밥을 사야 됩니까? 누가 돈을 써야 됩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족보의 옳은 순서가 아닙니다. 아멘 할 준비하세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밥을 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을 책임질 자가 누구냐?
가문을 책임질 자가 누구냐? 그 집안의 영적인, 그 육적인 장자, 호적에 오른 장남이 아니라, 물론 장남이 은혜 많이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꼭 여러분 그 순서를 따지지 말고 은혜 받은 자, 저는 광주 청사교회 성도들이 꼭 가족을 다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이걸 도전하고 싶어. 가족의 굳은 일, 책임질 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장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게 또 문제더라고요. 장남이 치러라, 네가 치러라, 왜 내가 합니까? 아멘할 준비하세요. 무조건. 특히 며느리들, 부모님의 장례,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장례 다 우리 교회 아닌 권사님들이 다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례 잘 치러드리잖아요. 제가 장례 전문 목사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다 부흥회 돼버리고 가족 한몫 다 만들어버렸으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다 멋지게 해드리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장례 때문에 싸우지 마시라고요. 아버지 장례, 어머니 장례 내가 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요셉, 승리한 요셉이 형님들 책임지고 조카들 다 제가 기르겠습니다. 은혜 받은 청사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 노년의 삶, 늙은 부모님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육적인 장자, 아버지 덕을 많이 보고 돈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놓은 자식이 아니야. 은혜 받은 자식이 봉양자입니다. 우리 교회 유성동 장로님도 장자가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의 삶을 책임져. 이명필은 손자인데 자기 할머니 노년의 삶을, 늙기법 요양원에 필요한 경비를 자기들이 내더라. 고모들이 있어. 근데 우리 이명필이가 그 일을 하고 있어. 우리 상필이랑 함께 할머니를 돌봐. 나중에는 고모들이랑 좀 옥신각신한 일이 생겼는데 장례도 네가 치르라 그러더라는 거야.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이미 늙기법 요양원에 계신 이상 우리 가족입니다. 본인들이 원하고 자식이 원하면 우리는 늙기법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장례 우리가 치러드리기로 했어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합니다. 김수연, 박시정도 아들이 아닌데 고 박충기 집사님 모든 봉양을 본인이 했습니다. 우리 박미영 권사님 기억나십니까? 막내딸. 큰언니가 몇 살이요? 박미영 권사님? 큰언니가 74세. 큰언니가 74세. 큰오빠가 몇 세? 69세? 다 보셨죠? 큰오빠들. 아버지 엄마와 같잖아요. 그런데 다 말했대. 난 우리 엄마 늙기법 요양원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장례 같은 경우에도요, 몇 번 가족 간에 서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장례를 그렇게 해버리면 쓰겠냐? 그래도 우리가 어쩌고. 오빠 다 우리 박미영이 또 똑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다 기독교장으로 촥 다 정리를 하고 이곳에서 모든 책임을 탁. 친선미 권사님도 아들이 아닌데 우리 친점생 집사님 책임을 지고, 김승욱 집사도 여러 차례 말씀, 우리 김만웅 목사도 장자가 아니고, 그런데 딱 보니까 그 집에 장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모든 일 우리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모든 일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 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더라. 박예열 장모님도 장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 모든 일을 아버지가 재산은 다 형님한테 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해여라. 내가 택시에다 가방을 놔두고 내려봤단 마다. 그러면 또 작은 아들은 전화해서 아버지 어디다 놔둬버렸어 해가지고 CCTV 찾아서 찾아주고, 돈은 장남한테 가고, 가방 잊으면 아들이 찾아주고. 저한테 심심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버렸었겠어? 형님 만나서 한번 봐버릴게라. 어쩌게라. 무엇을 봐. 미쳐먹었다는 거예요. 한 번씩 힘들면 전화 온다는 거예요.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명절 때 조카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입을 좀 톡톡히 잡아야 쓰겠다. 근데 애들끼리 알고 있더라고요. 삼촌 할아버지는 얼마, 고모 할머니는 얼마, 또 이모는 얼마, 삼촌은 얼마. 야, 거기 돈 많이 안 줘. 뭐 어쩌면 저쩌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저는 예전에요, 다 우리 그 삼촌들 만나서 세배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세뱃돈 없다고 뭐 이렇게 도망가 버리고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딱 가면 명절들 다 모아가지고, 야, 다 모여라. 대학생 밑으로 다 모여. 대학생까지만 모여. 취업한 사람은 빠지고 대학생까지는 모여. 학생이니까 이가지고 참 이런, 나는 작은아버지, 이런 큰아버지, 이런 명절 때 이런 고모, 이런 애숙모 됐으면 좋겠어. 삼촌은 줄라 그러면 애숙모는 손을 때리면서 작은 거 저 작은 게 왜 얘들 큰 걸 주고 난리야. 애숙모가 반대로 좀 큰 놈 줘, 큰 놈. 이 양 어쩌다 한번 줄 걸. 이런 애숙모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애숙모들 아멘 좀 하세요. 왜 삼촌들은 더 줄라 건다니까, 자꾸. 조카가 예쁘니까. 애숙모들이 손을 때리면서 애들은 조금만 작은 거. 가족용돈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눠졌으면 좋겠고, 혹시 이번 명절 때 너무 어렵거든. 훗날 내가 학비, 작은아버지가, 고모가, 삼촌이 뭐 학비 대줄게. 공부 열심히 해라. 아버지가 농사 짓는데 뭔 돈이 있겠냐. 삼촌이 대줄게. 작은아버지가 대줄게. 고모가 대줄게. 이모가 대줄게. 좀 훗날 학비로 갚겠다고, 또는 시집장가 갈 때에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조금 보태마.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좀 그런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도와달라, 나누어 쓰자, 나도 좋겠다,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저는 요즘 이쯤 되니까 우리 친가, 오늘 작은아버지 오셨습니다만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고모부들 다 모시고 나는 진짜 멋진 곳에 가고 싶어. 캠프 가고 싶어. 가족 캠프. 여수 디아크만 모시고 가도 난 너무 좋지 않을까. 서울 사는 분들 하루 휴가를 못 냅니다. 우리 외삼촌들요, 펜션에 한번 저기 애들을 모시고 간다고 한번 오시라 그랬더니 우리 삼촌 한 중에 한 분은 잠을 못 자셨대. 펜션을 처음 가보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펜션에 오셨더라고요. 돈도 있고 다 가지셨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서 저는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섬기고 싶어요. 섬기고. 여러분들 제발 이번 명절 때 형님들과 조카들을, 가족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포가 중요해. 선포가. 그래서 이번 명절 때 형제들을 만나서 느껴지는 아픔들이 있고 아쉬움이 있거든. 다 기도 제목을 삼읍시다. 기도 제목. 그래서 모여서 아이고, 집을 한 채 어머니 아버지 지어드려야 되는데, 집이 막 쓰러지고 비가 줄줄 새는데 당장 집을 못 지어드리겠으면 꼭 기도 제목을 삼고, 제가 아버지 꼭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집 한 채 지어드릴게요. 기도 제목을 삼고 좀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행이 필요하겠으면 곧 코로나 백신 다 열려서 이제 여행 간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여행 한번 갑시다. 가족여행. 제가 비행기값 끊을 테니까 형님이 밥 한 끼만 사시죠. 밥 한 끼만. 내가 다 비행기 끊을 테니까 다.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제들 모임도 해보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삼촌들도 형제 모임 한다고 모였어요. 삼촌들 중에 한 분이 저보고 총무를 하래. 왜냐하면 삼촌들이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춰버리면 돈이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목사 조카 네가 돈 총무를 해라. 총무하다가 우리가 한 3번인가 4번인가 돈을 모았다니까요. 그런데 또 형님들끼리 또 동생들끼리 또 우화 생겨가지고 또 모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이 120만 원이니까 제 통장에 남아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좀 한번
또 모셔서 빨리빨리 써버려야 제가 이제 자유롭겠는데, 삼촌들을 모이려고 엄마 칠순이셔가지고 칠순 기념을 한번 모입시다 그랬더니 삼촌 중에 한 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야 이 새끼야, 모이면 못한다냐. 우리는 모이면 싸워야 또. 그래서 결론은 포기를 하고, 삼촌들 모여서 밥 한 끼 제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모이면 싸운다고 하시니까 모일 사람이, 이렇게 해보니까 모일 사람이 없더라고. 둘째 삼촌은 셋째 넷도 이렇게 서로 얽혀가지고 오지를 않겠어. 또 삼촌 누나도 애숙문 안 오고. 그래서 가까운데 여행이나 갑시다. 여행 가기로 했어. 개모임 해가지고 형제 여행 못 갑니다. 중간에 누가 묵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형제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자분들끼리 좀 하면 되더라고. 남자 형제 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남의 식구가 껴 있어가지고 며느리들이 중간에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들끼리 서로 얽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형제 모임 때 남자들만 모인다니까요. 부인들은 안 와버려. 당신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남자끼리 모여서 못 하겠습니까 그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모이냐. 한 집안이 쏘면 돼. 내가 쏠 테니 어디로 모이세요. 그러면 그 모임은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을 많이 다니셨습니까? 가정교회 캠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곳에 가족들 한 번만 모시고 가도 여러분 동네 아마 현수막 붙일 겁니다. 우리 막둥이가 성공해서 여수 디아크 리조트 가다, 베트남 뿌꾸옥 가다. 며느리들은요 좋은 곳 다 다닙니다. 그런데 시부모님 모시고 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힘들어 하더라. 난 우리 교회가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 내가 감사해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처럼 행하는 가정이 많고, 또 장자들이 포기를 많이 해가지고 동생들을 다 품고 섬겨서 이렇게 잘 지내는 집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젊은이들도 도전받아서 내가 집안을 책임지겠습니다. 형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형님 나를 뭘 해줬어. 형 우리 엄니가 나 준다 그랬는데 왜 형님이 가져보면 쓰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룻을 통해서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룻 연약한 여인이고 며느리지만은 가문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룻을 통해서도 그 집안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신사임당과 세종대왕을 잘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고향 가셔서 신사임당 5만 원짜리를 말하는 거예요.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가족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순종,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랑이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할렐루야.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 맙시다.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며느리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장남들 힘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장남들, 멋진 장남들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이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우리 교인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